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우리가 박수는 안 쳐도 왜 아멘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또 찬양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도 그렇고 이제 말씀이 끝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끝날 때에도 아멘으로 우리가 다 같이 화답을 합니다. 또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끝날 때는 좀 더 특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가 끝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우리가 2달 동안 함께 보았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표현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같이 배워 나가면서 마지막 찬양을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부르잖아요. 거기서도 우리의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단어 하나 들어있는 거 아시죠? 끝에 가서 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라고 하면서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런 단어가 나오는가? 우리 과거에 또 새로 번역되기 전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에는 기도를 할 때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끝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점인데요. 먼저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의미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유전리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유전리로 번역이 안 되어 있고 for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헬라어 원문에도 o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because 이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를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것들을 위해서 3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것들을 위하여 한 서너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자, 이걸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표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지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를 위한 것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우리의 이 시험과 아까운 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권능과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흐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는 다시 하늘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 어떤 형식을 취하여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기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 양식 안에 뭐 양식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죄의 용서도 구하고 우리가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자꾸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는 이제 방향의 전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기억을 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나머지 우리를 위한 기도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식 모든 사람들이 다 굶지 않고 넉넉하게 필요를 채워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죄가 떠나고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시험과 악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금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런 믿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과 같이 이제 계시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의 군데군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일부분을 보았는데 그 중에 먼저 이 9절을 보시게 되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고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각 나라 족속 백성 가운데서 이제 큰 무리가 모였어요. 큰 무리가 여기 지금 보좌 앞에 모였다는 건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이고 어린 양 앞에 모였다는 건 예수님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니 그 앞에 이제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택함 받고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모여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10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외침에 곡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수많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노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도 많아요. 또 조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소리 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찬양은 노래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찬양은 손뼉치며 하라고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춤추며 또 소고와 악기 같은 많은 이제 도구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드려지는 것인데, 찬양이 올려드려지는 이유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왕 앞에도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왕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고, 또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님이신 것, 또 심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권세를 찬양하며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침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뭔가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권세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권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은 이 땅에서 필요하고 이 땅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원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찬양하며 외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터인데 이런 나를 내가 어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한들 그것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린 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열방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 그 권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반응을 보게 된 이 천상의 천사들이 그들도 이제 또한 이제 화답을 하는데요. 그 화답이 1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지금 이제 천사들도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영광을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미리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권세도 그리고 영광도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이제 분명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볼 때가 이를 거예요. 그것을 볼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먼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매일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이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남미의 한 성당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하지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꿈꾸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라. 자기 뜻과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겐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해 달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거 기도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가르침은 용서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도 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글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 이유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는 날마다 드리고 수없이 드리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내용과 우리가 믿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지금도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합니다. 제발 세상 나라, 악의 나라, 사탄의 나라,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고통받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나라 안에 통치권은 주권자로부터 나라의 영역 안에 임하게 되어 있는데 통치를 받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영역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안에는 그 나라의 통치가 미치지 아니합니다. 대사관의 영토 안에만큼은 그 대사관을 파송한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명할 때 이제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같은 영토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대사관 안에는 통치권이 이제 다르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마지막 기도에 중요한 게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만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영원히,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을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뭐 틀리진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영원히 그야말로 이제 끝없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끝이 없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쩌다 한 번씩 혹은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하고 이어지는 지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계시고 안 계시고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어느 한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어느 한 사건에서만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늘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아멘이 기도의 마지막에도 사용이 되고 또 찬양의 마지막에도 사용이 되고 또 말씀의 마지막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아멘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의미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도 보시면 앞에도 아멘이 나오고 뒤에도 아멘이 나올 정도로 이 아멘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유는 이 아멘의 의미, 말 그대로 이제 진실로, 사실, 그렇다, 동의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단어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할 때에 그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 아멘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아멘까지 붙여서 이제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진실로 그러하다, 맞다, 동의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마칠 것이라고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동의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백성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서 율법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 선포를 들을 때마다 백성들이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포로 생활 끝에 이제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들이 다시 모여서 했던 일이 바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이 말은 쉽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할 만한 것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약속은 언제든지 믿을 만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만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선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아멘이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늘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행해 나가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요, 끝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그 권세가 나타나고 또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나라 그의 의 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